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름들 중에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 계시죠? 아니면 여전히 뭐 노벨상을 수상했거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쓴 책, 그 사람들이 TV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죠. 뭐 지식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몇 년, 뭐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수고해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내서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뭐 모든 분야를,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5년, 10년씩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다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연기도 하고 영화도 찍고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뭐 운동도 다 종류별로 우리가 다 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굉장히 수고해서 이뤄내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 것들의 수고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배우고 알아가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맥락에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의 문제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세웠던 교회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자기가 낳은 아이들 둘셋이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걸 봐도 속이 터지는 게 부모 마음인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욕먹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을 다니고, 뭐 우리처럼 뭐 차를 타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뭐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걷거나 배 타거나 가끔 뭐 운송수단을 이용했겠지만 그 어려운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죠? 저 사람 사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것들 속에서 1년 6개월을 수고해서 세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싸우고 있다더라.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파에서 나누고 싸우고 있는 것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안 했다 그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논리가 없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앞선 설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짚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의 문제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좀 더 뛰어난 어떤 말의 능력, 말의 기교, 수사학이라고 불렸던 논리의 전개, 수려한 말솜씨, 특히 이 수려한 말솜씨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해서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사기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기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매년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고 그 사건을 통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 금전적인 손해의 양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당했겠어요? 거기 보면은 심지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스피싱 당해요. 자기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행 업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돈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몰라서 보이스피싱 당했었겠어요? 아주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또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묘한,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알아서 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돈을 그 사람들로부터 갈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을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하거나 틀리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 갖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 참 대단해. 그 사람 얘기 너도 한번 들어봐.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데로 가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큰 성인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트위치 같은 그런 방송, 개인들이 방송을 하는 그런 채널의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많이 보는 건 결국에 뭐예요? 재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건 사람들에게 곧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솜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외모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에 어디로 가요?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로 가는 거죠. 이제 축구를 이야기할 때도 펠레, 마라도나, 뭐 메시 막 이런 선수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펠레, 마라도나 두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펠레나 마라도나를 거의 이렇게 신처럼 봤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뭔가 절대적이고 신비하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보여주는 어떤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3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어려울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저녁에 환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곧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긴장했다는 거예요. 사도니까 실수도 안 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도니까 모든 걸 잘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을까요? 사도라는 독특한 지위와 그 지위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 이적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권위가 있죠. 근데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인 사도들이 잘났고 뛰어나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것과 그들이 나누는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인간으로서 긴장하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무서운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라는 크고 정말 서울, 뉴욕, 동경과 같이 큰 대도시. 여러분 사도 바울 잘생겼어요? 성경 본문 안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사도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뭐 정우성이나 차은우나 뭐 아이돌 막 뛰어난 외모라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는 연약함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 왜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인간적인 약함이나 긴장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난 것은 나의 잘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수사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다단계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처럼 말을 능수능란하게 막 어떻게 나의 말과 나의 창의력과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서 교회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창의적이고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교 준비를 안 했다. 말씀을 열심히 안 읽었다. 기도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내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언변이 좋으니까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긴장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야, 아볼로가 참 괜찮은 사역자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 사도 바울이 최고지? 아니야.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최고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더 윗자리에 있다는데 베드로가 최고지. 저런 바보들 다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조차도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렸어요. 왜요? 인간적으로도 긴장감이 있었지만 뭘 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어느 교회 분들이 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은 제2의 칼빈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의 칼빈입니다. 목사님은 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막 역사 속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설교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이 한국의 웨슬리입니다. 한국의 조지 위필드입니다. 한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한국의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이 제2의 오카눔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면. 그런데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우리 중에 한 연약한 형제니까 격려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목사의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이야기 같으세요? 장로의 이야기나 특정한 집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빠지면 교회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가끔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 지체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 날 이렇게 대했어? 안 나가.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어. 우리 가족 안 나와. 우리 다 나갈 거야. 특정한 어떤 정말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그렇게 반응할 때 많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신방하고 돌보고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하고 함께 형제자매 된 우리들은 서로 형제자매 됨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하고 애써야죠.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의 뛰어남, 사람의 잘남, 사람의 창의력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4절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기는 그거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그거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명의 사도들이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자가 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포함해요. 그런 이적들도 포함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그 이적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다양한 지방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오순절이 있던 자리에 다양한 언어로 자기들이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것,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십자가의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죠?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분이지만 당시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 제국 안에 어느 한 민족의 작은 민족의 그것도 그 민족들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동네 출신의 로마가 집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그러니까 가장 나쁜 범죄자에게 행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한 남자 얘기를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치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사람이 막 찾아와가지고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면 또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A 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 그 나라를 잘 몰라.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나라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우리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가 얘기하는 걸 믿으면 인생이 모든 게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사람 얘기를 막 해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지? 그 나라가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나라의 무슨 뭐 누구누구 씨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 온다. 그럼 우리가 네 그러겠어요? 전혀 아니란 말. 막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해야 될 일이에요. 꺼리는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뛰어난 지식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자기 사회 안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의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삶이 새로워진다?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인생의 배고픔이 해결된다? 믿겠어요 그걸?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특히 초기 기독교의 때에 이적을 허락하셔서 그 이적들이 일어나서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저를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방의 언어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십시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도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걷지 못하는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은 당신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오 하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놀라고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나나 요한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겁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이야기하죠. 그냥 놓아주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은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가 방해하는 것일까 두렵다라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계속 나눠지고 믿는 사람이 더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이 이제 7명의 사람들을 뽑는 얘기가 나와요. 집사라고 안 돼 있습니다. 7명의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뽑았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돕는 일도 같이 하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일을 할 사람을 7명을 뽑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사람을 뽑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조차 이 복음에 복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7사람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한 결과로 인해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제자들의 숫자가 더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흘러가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그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대도시였던 고린도에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나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고 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대로 알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언어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배우거나 세상 일들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 안에서 잘 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안 믿어. 당신 지옥. 막 이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 목사님처럼 그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책 읽고 언어 공부하고 뭐 그렇게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네.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문제는 마치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 사람이 행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누가 전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뭘로 해요? 말씀과 행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요. 사람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아볼로가 최고지, 바울이 최고지, 게바가 최고지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 목사님한테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고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 참 구제하고 교회의 일들을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절대로 칭찬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말씀 구절 열심히 외우고 선생님들 말씀 잘 따르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격려해주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는 일로 가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가서 그 사람을 막 높이고 막 사람에게 환호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유시민이 뭐라고 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다. 플라톤이 뭐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 칸트가 뭐라고 했다. 어느 정치인이 뭐라고 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작가가 뭐라고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예, 잘 배우고 존경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죠. 문제는 그런 전문가나 존경받는 이들조차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그래서 어떤 주의,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결론으로 쉽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을 높였을 때 물론 세종대왕이 멋진 왕일 수 있죠. 그래 세종대왕이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떤 학자는 세종대왕 당시에 세종대왕이 펼친 정책 때문에 조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실제적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조선 사회의 약 80% 90% 되는 백성들이 노비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참 멋진 장군님이죠. 그분과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시에 그렇게 역할을 했을 뿐이죠. 다른 삶의 자리에 놓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왜 너네만 옳다고 그러냐? 왜 예수 안 믿으라고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어떤 사람은 재미를. 그러니까 나만 재미있으면 되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가도 그걸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요. 사람을 높이는 일들. 역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람들이 있죠. 그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리스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구 역사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배워야 할 거예요. 아주 탁월한 철학, 논리, 또 세상을 알아가는 고민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공부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이 가장 탁월한 정치제도라고 불리는 민주주의조차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누가 뽑혔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근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총을 든 사람들이 의회를 가서 난동을 부렸다고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죠? 인종차별을 더 부추기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사람, 누구누구 주의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수고를 우리가 잘 배우고 해야 되지만 그건 안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 우리의 깨어짐, 사람을 칭송하게 해서 삶이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가 나뉘고 경쟁하고 싸우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죽으심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죠? 거기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돕고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잘해야지. 그건 뭐 소중한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마음만으로는. 왜요? 그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 마음을 죄로부터 씻어내서 오롯이 그것을 향해서 제대로 살 수 없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엄마 구하고 자기 아빠를 구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은 교묘하게 인간을 높이거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 매순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의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의도, 옳은 일도 함께 착하게 일하는 것과 사랑하는 일을 동시에 이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 일은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왜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아볼로가 참 말을 잘해, 사도 바울이 와서 개척을 했지, 그런 걸로 나뉘어 싸우는 건 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돈 의지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재미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재미든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유익하게 쓰고 질서가 잡히지만, 그걸 의지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짐과 분란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는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외계인이 떠나면 너와 내가 다시 싸울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과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에 어떤 막 웃기고 재미있고 막 화려하고 막 그런 말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모두를 구하고 모두의 죄를 용서해주고 모두를 새롭게 해서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친구, 돈, 명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참된 인생으로 살게 만드신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위대한 사랑과 자기 헌신과 수고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 방향을 때때로 찾고 양심도 갖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무엇,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적이고 지식적인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의 결론은 반드시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경쟁이 있고 나뉘고 깨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백인인데, 우리는 흑인인데, 나는 러시아 슬라브족인데, 나는 게르만인데, 게르만이 최고야, 유대인 다 죽여,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만 알기로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것만 알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 사람을 토닥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자녀가 잘 되면은 저 어머니 아버지가 저 자녀를 잘 키웠네.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찬양과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라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복음이 그렇게 평화와 정의와 의를 만들어가는 것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